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헌신의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시다. 3장입니다. 일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 20번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군이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주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이키고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또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부끄러웠던 부분을 다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위에서 이재의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주께서 같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오면서 주의 성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예배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정으로 고백되는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주의 부족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저와 힘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의 성령을 충만하시고 일본도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잘난 것을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장을 사시고 우리의 신으시도록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시고 저희 함께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주께서 주님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또 사랑하시는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작은 것 하나까지 주께 간구하며 말씀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의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만나고 알게 되는 의미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합시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정도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너와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저는 305장 찾아봅시다.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수록 참으로 각
팍팍하고 인식 메말라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최소한 가정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천국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아서 참 많은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이게 하심으로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믿는 가정이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드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과 은혜가 더더욱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 이 땅에 낙도자 탄광천과 농어천과 도심제 지역들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자 칭찬들을 일단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과 말씀과 건강을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많은 유튜브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가정 운영을 회복을 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전보다 더 크게 주께 쓰임받는 믿는 가정이 들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아 이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연일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신을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고 올 안에 어떤 백신 면역을 우리가 갖추려고 하오니 주께서 이 일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진들의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이 땅에 또 노인들과 기저질환자들과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붙여봐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그런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면역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 앞에서 그동안 우리 주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남획하고 남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생태계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합당한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께서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어떤 개교의 부흥만을 목표로 삼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 지역 내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앞으로 모든 세워진 일꾼들의 힘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이 땅의 정치와 공무원들이 더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시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자신을 위해 꿈을 꾸며 꿈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출산율도 저조한 가운데에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른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 참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겪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에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까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더운 속에서 더 더울 수밖에 없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봄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감당하는 민족으로 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고 또 보여진다 할지라도 수십만이 기도하는 한반도의 주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께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만드실 걸 믿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회복됨으로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뼈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간구를 들어온답하시며 이들의 심령 오름을 이루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에 만나서 사귐을 뿌려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우리가 명하신 날 동안 건강함으로 건강한 육체로 각자 막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을 소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또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한해 건강 붙잡아 주시고 열심히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 나올 때 또 정성대가 예배당 정수하고 음식 공개하는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러진 숙명보다 주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 소원하지만 사원 여러간 신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 소원하지만 또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며 동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또 마음 보내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대면 예배를 모이는 모든 현장을 좀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를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교회 역시 매년 5월 셋째 내지는 넷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부부주일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좀 조심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갈수록 요즘 비혼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을 늦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혼율도 증가해서 이런 부부주의를 하는 것이 좀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바로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부모-자식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중심은 부부에게 있다는 것이며 부부를 통해 자녀가 출생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당시 여성과 아이는 계수하지 않았던 그런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모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이 시작과 달리 개개인의 사생활도 기록된 구약의 인물들은 대부분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부가 바람직한 부부인가의 롤모델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녀의 차이와 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좀 우리가 익히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길 바랍니다. 또 사위를 볼 그런 분들은 어떤 사위를 맞이해야 될까? 물론 뭐 딸이 좋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딸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며느리를 볼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또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 윤리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남녀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생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에 있어서 남성은 정보를 교환을 하죠. 반면에 여성들은 감정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더 이상 교환할 정보가 없거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 또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듣고 싶을 이유가 없어요.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항상 새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여성들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남자도 한 번 말하면 끝입니다. 왜? 더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감정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동일한 대화를 반복해서 할 때에 아까 얘기했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어떤 언지를 준 거고요. 이 여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너는 뭘 한다고 네가. 자, 가장 젊은 우리 지혜 이럴 때 뭐라 그래? 남편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그래서 남편이 막 구박을 줘.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 이 여성들 뭐라고 합니까? 아유, 멋대가리 죽어도 없어. 내 말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대화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정보를 얻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구구절절히 뭐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말이죠. 감정을 충분히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도 새로운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들어보면 별 얘기 없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볼 때 우리 부인과 또 큰딸이 막 대화를 나누면요. 별 얘기 없어요. 근데 둘이 얼마나 이렇게 둘이 잘 맞는지요. 별 얘기 없다. 내가 들을 때 별 얘기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차이가 남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보십시다.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은 복종의 단어가 없어요. 그냥 원문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줄을 대다 하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24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동일하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들도 범사에게 남편이 복종할지니라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걸 보여줘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순종처럼 상대방의 밑에서 듣는 거예요. 밑에서 위치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방의 아래에 두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복종과 순종은 다 뭡니까? 누구에 쓴 단어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종에게 쓴 단어. 결국 자연에게는 복종과 순종을 쓰지 않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쓴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남편 아래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뒤 여자를 만드셨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맥을 함께합니다. 즉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어떤 우열 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은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를 비유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가 주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므로 아내들도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결코 힘이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 인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남존 여비의 사상을 주장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가 뭡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죠, 질서. 그 다음 보십시다.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내로부터 복종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죠. 예전에 일간지에 러브 이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 사랑의 모범으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발생한 모습은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보시면은 26,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어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가능하게 되고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들을 불러다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남편들에게 길려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만나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그 아내가 영광스럽고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자매들은 형제가 자신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형제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이 형제를 선택한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자, 신경원 1번 너무 멋있어, 남성다워. 2번 쟤랑 결혼하면 내가 굶을 일이 없을 것 같아. 3번 너무 멋있, 미남이야, 하트 뿅뿅. 4번 나를 참 1, 2, 3이라고 나를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4번. 예. 우리가 어떤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멋진 남자, 용맹한 남자, 남성다운 남자, 생활에 강한 남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은 과 결혼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그 사람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닮아가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나를 아끼는 사람이다. 아끼는 거 좀만 지나면 뭐가 되죠? 집사님? 아무것도 나를 위해줘. 좀 전에 뭐가 돼? 네? 내 남편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혼했어? 좀 지나니까? 재밌어요. 어떡해. 저 사람 생활력이 강해. 내가 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결혼해보니까? 집 나갔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상대를 다 바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중심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서 이것저것 판단하겠지만, 여러분 외모를 보면 중심 봐야 돼. 중심이 뭡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28절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너무 성실하게 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뭐예요? 이혼할 때마다 뭐 하면 된다?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그러면 그게 합법적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없어요. 남성이 그냥 밥을 못해, 이혼 증서 썼어. 그러면 이혼이에요.
애를 못 낳았어? 이혼육 쓰면 이혼입니다. 그냥 남수가 이혼주소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윤집장 기억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 그 이거 뭐였었어요? 이거 옛날 했었는데. 자, 김 이사님.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린 목사가 또 할 일이 또 있지. 야, 뭐라 그랬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자, 너를 예를 들어봐. 네가 너를 사랑할 때, 남편 사랑할 때 어떤 차이가 있어? 여러 번 용서 여러 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좀 연결시켜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든 말. 자, 우리 아까 현주 뭐라 그랬어? 뭐라고 이렇게 그러던데? 아니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무슨 의미예요? 관대하라. 관대하라. 우리가 자기 몸 사랑하는 것과 남 사랑하는 것 차이를 보면 되죠. 나 사랑할 때는 많이 줘.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최대한 날 사랑하지. 남을 사랑할 때는 우선은 계산을 하죠. 몇 번 사랑했더라? 난 이만큼 했는데 너를 나 사랑하지 않았지? 사랑하지 않지? 내가 아까 사랑했잖아. 남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괜찮나? 사랑해도 괜찮나? 나한테 뭐가 오를지? 자기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7번이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여인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해라.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 당시 여인의 지위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자 자신을 내어주며 또한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사랑에 대한 요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말이죠. 무슨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결혼해서 매 맞는 아내들, 물론 요즘 뭐 남편들도 매 맞는 남편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왜 도대체 뭘 보고 결혼했을까? 뭘 보고 결혼했을까? 용맹한 보고 했어. 용맹은 결혼해서 그렇게 말이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여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남자들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성경적인 온전한 남자, 온전한 여자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근데 그런 교육이 뭐라고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너무 부인이 순종적이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좀 지나서 애를 둘을 낳고 왜 이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은 깊이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상으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고. 좀 자기가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상으로 만든 순간에 떠오른 것이 자기 장인이었던 거예요. 장인. 늘 그 초가집 가면은 장인이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가만히 계셨는데 한 번은 이 장모가 상을 뒤엎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부인이 보고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엄마를 보니까 그래도 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가정의 부부 관계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니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9절 같이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양하여 원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양함과 같이 하나니. 부모는 아내 사랑에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아내를 자기 육체, 즉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하며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두 구절을 할애한 반면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는 6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복종보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남편에 복종한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시에는 어떤 그런, 여러분 고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고아가 fatherless가 뭐예요? fatherless 무슨 말이에요? 아빠 없으면 고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마 아빠 없어도 한 부모 가정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아가 누구냐? 바로 아빠 없냐 고아, 엄마가 있어도 고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성의 힘이 컸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할 때 고아와 과부는 한 가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할애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2구절만 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6구절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고 또 누가 먼저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뒤에 젊은 커플이 있는데, 자, 우리 형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는. 그리고 규빈아,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영 아내가 나한테 복종을 하지 않아. 맨날 내가 말할 때마다 핀잔을 주고 말에 툭툭 불평을 하고 전혀 복종하지 않아. 날 이겨먹으려 들어. 그래도 사랑해야 되나? 그렇답니다. 대답이 안 들렸어. 아니, 대답이 안 들렸어. 자, 규빈아, 형제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넌 찬밥이야. 투명 인간처럼 돼.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복종해야 되나? 왜 지금 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말하지만 쉬워 안 쉬워? 너무 어려운 부분이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복종을 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요. 뭐, 그러면 안 돼. 뭘 그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복종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비인간적인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복종해야 된다? 네, 그거는 복종이 아니라 처참한 거죠. 순리를 거스르는. 그럼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을 그렇죠. 받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여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복종을 고사하고 무시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무시당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이 복종하지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하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면, 그래서 여인의 자존감이 결혼 전보다 더 훨씬 못하다면 그렇게 자신에 대한 남편의 복종할 여인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먼저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되고 남성들은 존경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말이죠, 사랑을 받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남성들은 존경을 받을 때에, 존중받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청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봐야 한다? 결혼을 해봐야 한다. 자매는 결혼해봐야 하고 형제는 직장을 취업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취업을 해서 직장 상사가 야, 너 일 잘한다, 너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승인식 주 이러면 열심히 쥐를 빼먹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매들은 결혼해서 남편이 막 사랑 주면서 말이죠. 우리 이번 주일에는 교회 하지 말고 좀 놀러 가자. 이러면 거기도 혹해가지고 놀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매들 결혼은, 자매들 신앙은 결혼해봐야 하고 형제들 신앙은 취업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잘하고 막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가 말이죠, 아침에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개밥을 주고 있었어요. 개밥. 그 딸이 나오면서 아빠한테 아무런 안 할 줄 안 하고 개만 먹고서 밥 먹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엌 가서 엄마랑 막 얘기를 해. 그럼 나오다가 아빠를 툭 치면서 아빠 굿모닝 하고 들어가. 그 아빠는 몇 순위에? 1순위 누구야? 뭐라고? 2순위 누구야? 엄마. 어머 세상에. 남편은, 아빠는 뭐야? 3순위. 오빠 좀 그랬던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아빠가 야, 왜 난 3순위야? 그러면 또 아내가 뭐라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시비 거네 이런단 말이야. 어머나. 왜? 남성이 중요한 거죠. 존중받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치. 3순위에서 딸이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빠가 3순위야? 그러니까 말하니까 아내는 또 그러게 아빠 먼저 인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아침부터 시비야 이렇게 말하는 어머 거야. 어머. 이런 집안들이 있다는 거야. 어머. 왜 어머 뭐야?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아침 어떤 일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오늘 설교했으면 좋겠다. 딱 이래 딱. 어머나 세상에. 그렇지. 너무너무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말이죠. 하나된 부부이지만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경외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같은 가정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이를 통해 잘되고 땅에서 장성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은 함께 사는 동안에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의 삶을 제시함으로 자녀들도 그런 부부관계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소망을 제공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한때 아주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화성과 금성에서 왔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끌린 것이 바로 조물주의 계획이다, 이렇게 사역자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관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성경 가르침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임을 명심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부에게 각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은 사랑만으로 못 살고 여성은 존중만으로 못 산다는 것이죠. 여성은 사랑받아야 살고 남성은 존중받아야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녀의 특성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원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원하면 상대방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존중받으면 상대방 존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매듭을 풀어야 될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선권은? 남자에게 있다. 왜 남자에게 있습니까? 강합니다. 강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뭐에 비유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복종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그러면 남자가 먼저. 왜? 남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2절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주어진 33절은 누구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이 제목같이 하고 아내들도 남편들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남편들에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인에게 결혼이란 남편을 통해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인 반면에, 남성의 결혼이란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신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가 좀 기분이 나쁘다, 싸웠다, 그럼 누가 먼저 그거를 풀어야 되느냐? 남자가 풀어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 남자가 먼저 풀어야 된다. 왜? 남자가 누구의 그런 그 대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아침에 별걸 또 안 가지고 또 시비야 이런 말 들으면서도 꾹꾹 참고 가정을 잘 돌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회복해서 우리가 성육적인 부부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부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은 더 이런 성육적인 부부를 해서 힘을 내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이러한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가정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자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마땅히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 없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문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함께 가정에서 우리 함께 또 서로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상대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가장 참 아름다운 이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관철의 관을 잘 감당하신 주님을 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그래도 자동 남편으로서 또 참 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아이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런 모습도 아이들이 보여줘서 아이들이 또 그런 가정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모든 믿는 가정들마다 이 같은 모습을 꿈꾸게 하시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 없던 가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거는 모습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을 주셔서 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님 선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각 부부가 또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즐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부부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또 상대방에게 그가 원하는 또 존중과 또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같은 점으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잘 알아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이루는데 우리가 또 힘쓰고 기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오기는 모두 이 땅에 예수님의 가정들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가정의 모습을 챙기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또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사랑과 그 존중 가운데서 받은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는 나라의 일꾼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믿는 가정들마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모두가 다 참 가정들이 다 좀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서로 힘을 이렇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룹시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부주의를 잘 기억하셔서 자신 역할을 잘 행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한국TV를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자, 금주한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규빈이가 원했던 호박죽과 또 그리고 규빈이 친구가 좋아한다는 불고기 그리고 또 사모님이 하나 추가한 잡채입니다. 오늘 여러분 냄비가 4개 나왔어요. 냄비가 4개. 이거는 여러분 특식일 때 나오는 건데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